네, 5월 26일 수요 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아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성전,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 안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왔고 많은 스트레스와 또 외로움 또 두려움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가장 안전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안으로 왔사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제가 요즘 역대하를 쭉 읽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상황이 그 암몬 사람 또 모압, 에돔 사람이 대군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여호사밧 왕을 침략하려고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두려운 마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선두에 섰던 그 부대 앞에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전쟁 최전방에 있는 부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이야. 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나의 전쟁이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가리 들소서 만국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관한 자 주의 집에 거한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가리 되소서 만국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국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 저녁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나가지만 이 세상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에 속한 여호와의 전쟁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와 또 겸손함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의 함께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자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그 크심을 우리 삶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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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덕질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득 제목을 정하다 보니 지지난주처럼 후회를 했는데요, 덕질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보험 드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질이라는 말을 아는 분, 손을 안 드시면 제가 오해를 하니까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덕질 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설명을 준비해 왔어요. 이 덕질이란 말은 청년 세대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원래는 오타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일본어입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파고들어서 열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한자로 집택자를 일본어로 타쿠라고 읽는데요. 그 타쿠에 접두어 있는 오를 붙여서 오타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감이 좀 안 좋죠. 뉘앙스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순화해서 원래 없는 말인데 오덕후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덕후에서 오자가 빠지고 덕후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다 덕후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덕후의 행동을 하는 것을 덕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이돌을 너무 좋아한다? 아이돌 덕후. 이해 가시죠?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 덕후. 차를 너무 좋아해서 막 찾아보고 막 다 알아본다? 차 덕질한다. 이해가 좀 가시기 시작하십니까? 축덕, 축구 덕후, 락덕, 락음악 덕후, 뭐 이렇게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도 숨은 덕후들이 많이 계시리라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을 뿐이죠. 이런 덕질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만큼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그만큼 애정도 있지만 그 애정과 관심에 비해 현상과 외형에만 지나칠 정도로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선에서만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을 덕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랑하지만 거기에 삶을 걸지는 않아요. 실망스러워 버리면 바로 손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탈덕이란 말도 나오죠. 덕질을 나간다. 본질보다는 현상에 집중하고 소비하는 것, 그게 이른바 덕질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또 제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에 이 앞부분의 몇 분을 덕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덕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자는 차원에서 이 용어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집택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오타쿠들의 모습이 마치 팬데믹 시대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 우리 모습과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청년 2부에서는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잘 기억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일상화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졌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팬데믹 31번 확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 나라에 가거나 지방에 내려가서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했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오는 게 일종의 국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것도 매주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지는 않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안도하는 거죠. 저는 이분들이 특별히 뭐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일리가 있으니까요. 이해가 가는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온라인 예배로는 현장감도 없고 역으로 시공간의 제약도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열리면 가급적이면 현장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성심성의껏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두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우리 이 시대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드린다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예비 화면을 송출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간사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10분 전부터 유튜브 접속해서 그걸 틀어놓고 있으면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홈웨어 같은 거, 편한 잠옷 같은 거 입지 말고 정장이나 갖춰진 옷을 입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걸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보는 게 아니라 딱딱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식탁 의자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예배하는 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한 김에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보죠. 찬양팀이 부르고 있는 이 영상으로 나오는 찬양을 한 음절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 부르는 것, 그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화면을 최소화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놓지 않고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그걸로 온라인 예배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영상을 몇 차례씩 되새김질하면서 보면 그게 좋은 예배의 자세입니까? 아니, 이런 기준이 적절하기는 한 겁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미 우리의 예배는 일종의 덕질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세, 모습에 집중할 때, 천착할 때 우리의 예배는 금세 덕질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애정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진실되긴 하지만 예배가 온라인이 맞냐 오프라인이 맞냐 뭐 이런 온오프라인 예배 논쟁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그게 전부이겠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모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추구해야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뜨거운 감격, 영적인 고향감, 대체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으로 6장이 시작됩니다. 높게 들려있는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 영광이죠. 영광이 성전 가득 펼쳐져 있고 그 위에 그 주변을 스랍이라고 불리는 세라핌입니다. 천사들이 돌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요. 일단 이 세계의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그 성전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퍼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본문에 노래를 붙인 그 멜로디를 붙인 노래를 아마 머릿속으로 재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봤을 때 이 이사야의 태도 어땠을까요? 5절에 보면
영화롭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했어, 망하게 됐다 하고 절망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버렸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좌절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그 시점을 특정합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 정치, 재위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방으로도 튼튼하게, 경제적으로도 튼튼하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가서 교만해지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침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나병에 걸려서 예배하지조차 못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곧 그 민족의 타락을 상징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타락했다는 뜻은 곧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다 왕국이 벌이고 있는 그 죄악과 이사야 본인의 죄악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마냥 하나님의 영광에 황홀해하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을 켰을 때 방을 막 돌아다니던 바퀴벌레가 황급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기 죄를 끔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자기 백성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마냥 황홀해하면서 즐거워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덕질과 예배를 가르는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바로 자기 죄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배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악됨을 바라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지할 여지가 없는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이른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스마트 TV를 통해서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이미지를 보면서 거기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예배 행동을 보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저는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적어도 평가하진 않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얼굴, 민낯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영상이 꺼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그 검은 화면, 그 거울과 같은 검은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그 적나라한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볼 여지조차 없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회개할 죄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인이 이 시대에 양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하는 순진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그 교만한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착각을 100년 전에 미리 예견이라도 하듯이 경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독일의 교회가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은 이전에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값싼 은혜,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값싼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고 그것들을 통회하는 마음이며 결국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찬양, 이 말씀에 붙인 그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부르면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라고 생각하고 정작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무심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요필 워십이 아니라 수요필 덕질에 불과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발견한 죄를 회개합시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바로 다음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헌신입니다. 앞서서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사야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숯을 하나 집어요. 여기서 말하는 숯은 정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숯을 이사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8절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한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요. 또 이 구절도 워낙 유명해서 이 구절에 붙은 노래가 또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는 그런 찬양 말입니다. 주로 선교 가기 전에 부르는 이 노래 때문에 이거 선교 가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수월한 이야기가, 생각만큼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늘 보아도 알지는 못한다 라고 말해주어라.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다. 그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전히 헷갈리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어. 얼마나 잘못했냐면 혹여나 이들이 회개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 만큼 정말로 잘못했어. 너희는 회개하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가서 얘기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 왕에게, 권력자들에게, 모든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어찌됐든 심판받을 거야 라고 듣기 싫은 말을 하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용기 있는 헌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헌신했습니다. 명령대로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헌신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사도들에게 똑같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우리 삶을 투신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좀 시선을 돌려보죠. 팬데믹 초기에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직장인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드물어졌어요. 꺼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굳이 내가 크리스천임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마치 달팽이나 거북이처럼 평소에 이렇게 더듬이를 꺼내고 있다가 누가 자극하면 쑥 들어가 버리는, 쿡 찌르면 목을 껍질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아까 간사님이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전과는 다른 의미의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쳐버린 이유 과연 뭐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원래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사생활의 영역이고 내 취향의 영역이고 내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됨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은 심신의 안정과 평화, 그 정도였기 때문에 때마침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매서워지니까, 개독이라고 욕하니까 아이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약간 사그려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당한 핑계를 대고 원래부터 그러려고 했던 우리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제한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래?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할래? 싫은 소리 누가 들을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필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회개와 헌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삶 바깥으로 퍼뜨리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 몸을 내던지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를 덕후가 아니라 예배자로, 취미생활하는 동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저는 저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자를 덕질하고요, 찬양 인도자는 찬양팀을 덕질합니다. 예배를 그리고 덕질합니다. 이 예배 너무 좋아하면서요. 사실 뭘 덕질하든 그 덕질의 지향점은 사실 한 군데죠. 나 자신의 만족, 내 기준의 충족. 물론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황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매번 느끼는 것, 잃지 않는 것, 예배의 감을 놓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경험만을 반복해서 내 안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싼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과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요. 죄와 싸우고 헌신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헌신을 결정합시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회개를 합시다. 헌신할 계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헌신할 곳을 우리가 찾읍시다. 그게 우리를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겁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이야기해놓고 짓궂게도 이사야 6장에 붙인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가득 메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 예배당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처소에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이후에 우리가 회개와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우리 이 시간 낮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잊고 있었거나 혹은 외면했거나 발견이 되었는데도 무시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발견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우리의 죄악들을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삶에서, 내 삶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내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내가 찾아가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와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우리의 악함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그 우리의 죄악들을 하루다다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애통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삶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 나 자신을 숭배했던 것들,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찾아가며 그 앞에 주 앞에 헌신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작 영상 보면서 예배했다고 착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에서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과 결단들을 수행해 나가며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충족시키는 영상을 보고 만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되는 죄의 문제들을 직면하며 회개하고 우리 삶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회개와 헌신의 삶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꼭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와 헌신으로 예배하는 우리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로심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